반갑습니다. 훈산학원 교당에 근무하는 홍대선 교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교당에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마음 공부합시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원불교는 어떤 공부보다 마음을 공부하는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부와 다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한 번 더 내 마음을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공부한다. 즉, 마음 공부는 내 마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를 공부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성취를 얻게 됩니다. 우리 원불교 공부인들은 교당에 나와서 마음을 공부하여 더 큰 회복을 얻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부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정산종사께서는 원리편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품은 본연의 체요, 정신은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고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이 동하면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마음이라는 것은 분별이 나타나야 그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를 구분짓고 있다고 하면 그 구분짓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교도님들이 살피시면 됩니다. 바로 그 구분짓고 있는 마음을 더 이상 구분짓게 하지 않는 것이 마음 공부이며 그것을 우리가 교법대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은 마음이 동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뜻을 세워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만약에 마음에 분별이 있다고 하면 그 뜻은 잘못된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공부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에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불교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분짓고 있는 것, 내가 분별하고 있는 것, 그거를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알아차려야 그것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분별이 나는, 구분이 내는 나의 그 상태를 내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분별을 제거해 가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교도님들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익숙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반복되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바로 옆에 계시는 부모님이 가장 쉬운 예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늘 계시는 그 자리에 반복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역시 분별이라는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파랑고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는 연고라 하셨습니다. 즉,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 유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유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당연함이라 하는 것은 자신만의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인권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 인권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즉, 나 혼자만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와 내가 함께 누리는 권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종사께서는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라 하셨습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소함이라 하는 것은 내 기준에서 작고 적고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아무리 크다 해도 자신이 작다고 하면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동사께서는 변희품 19장에 육군으로 사상이 있는 영고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합니다. 즉, 내가 상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작고 적게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는 이러한 사상에서 벗어나 내가 사물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 익숙함, 당연함, 사소함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내 삶에서 제거하여 일상성을 감사성으로 돌리는 공부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감사성으로 돌리면 익숙함을 소중함으로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내가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늘 소중하고, 늘 특별하고, 늘 중요하다고 내 스스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바른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잘 공부하려면 첫 번째,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제대로 인지 못하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기주도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삶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 질의에 대해서 자신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자기주도 교과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것뿐인데 그 아이는 스스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주도적 삶을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교법과 지도인입니다. 즉, 내가 마음 공부를 잘 공부하려고 하면 교법에 제시된 대로 지도인께서 지도해준 대로 내가 그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현실적이더라도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내가 인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마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마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방법은 시작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교법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시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보은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즉, 내가 교당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각각이 교법 공부를 시작하고 상시 훈련을 시작하고 대보은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가 잘 안 되시는 우리 공부인들은 교법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시 훈련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보은행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안다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오랜 생활, 교당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 많은 법문을 듣다 보면 내 스스로 어느 순간 많은 것을 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대보은행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교법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시작했다 하더라도 내 삶에 대보훈행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내 삶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 삶에서 구체화를 해야 되냐면 대종사께서는 이런 주의를 밝혀주셨고 정산종사께서는 삼동윤리로 그것을 구체화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삼동윤리는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척사업을 의미합니다. 즉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그 큰 경륜을 정산종사는 삼동윤리로 구체화하셨습니다. 돼지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 한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 한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남은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은 돼지입니다. 즉 내가 앞에서 무언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화하냐? 정기훈련으로 교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정기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불, 자선, 경전, 강연, 회화, 우두,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을 의미합니다. 즉, 이 훈련법으로 내 교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훈련으로 상시훈련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기훈련으로 보훈행을 실천해야 됩니다. 즉 구체화하는 과정은 앞에서 시작한 세 가지를 정기훈련으로서 더욱더 숙성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정기훈련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내가 공부한 교법, 내가 한 상시훈련, 내가 한 보훈행의 회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기훈련으로 마음 공부를 더욱더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 자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똑같은 교법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즉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 하더라도 각각의 음식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물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화입니다. 교법을 공부하는 것은 어떠한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각각의 삶에서 불법을 활용하며 자신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사요로 자기화를 시키고 진행사조로 자기화를 시키고 4대 강령으로 자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은을 구체화시켰으면 사요로서 자기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막으로서 구체화를 시켰다면 4대 강령으로 자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자기화가 없다고 한다면 공부의 실질적 실천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요, 진행사조, 4대 강령을 통하여 자신의 공부의 실천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요로서 자기화를 해야 됩니다. 진행사조로서 자기화를 해야 됩니다. 4대 강령으로서 자기화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수행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삶에서 사요를 실천하지 못하고 실질적 삶에서 진행사조가 묻어나지 못하고 실질적 삶에서 4대 강령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자기화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자기화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내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며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예로 자기화의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법문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입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여기서 핵심은 응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공부의 자기화의 과정에서 응용하는 데를 더 집중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저는 이 법문에서는 바로 이 앞 구절 응용하기 전에를 더욱더 중요하게 자기화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저는 앞에서 두 가지의 자기화를 통해서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이 부분을 응용하는 대로 보았습니다. 즉,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즉,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통해서 이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마친 사람은 바로 의두연마를 미리 연마하는 것입니다.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친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는 것은 바로 염불과 자선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즉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고 그 뒤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늘 대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이와 같이 응용할 때와 응용을 하기 전에로 구분하여 내가 응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응용하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구분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만의 자기화를 통해서 그 법문을 자신의 삶에 묻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잘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처처불상 사사불공. 두 번째, 무시선 무처선. 세 번째, 동정이려 영육상전. 세 번째,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내 삶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원불교 교리표어입니다. 저는 이 교리표어를 보면서 늘 원불교 교도인이라고 하면 내 삶의 바로 방향, 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은혜를 더욱더 재발견하고 삼대력을 키워서 내 삶에서 그것을 응용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표어를 통해서 은혜를 재발견하고 삼대력을 더욱더 증진하여 내 삶을 더욱더 회복이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파랑고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삼대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체 생령에는 저 역시 포함이 됩니다. 즉 마음 공부는 파랑고의 일체 생령을, 나를 포함한 모든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공부입니다. 즉 내가 파랑고해에서 벗어나고 싶고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늘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마음 공부를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마음 공부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품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품에서 분별이 나타나면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감사와 원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감사와 원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 감사가 원망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냐에 따라서 다음의 과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인식 다음에 하는 것은 바로 탐색입니다. 즉 내가 감사를 인식했으면 감사에 관련된 요소를 탐색하게 되고 원망을 인식했으면 원망에 관련된 것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즉 내 욕심에서 출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로 느끼고 경험한다고 한다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전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욕심에서 원망을 느끼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원망을 전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우리는 이 탐색하는 이 방법을 내 삶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이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자기화입니다. 감사를 인식하고 감사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자기화한다고 하면 이 공부인의 삶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키워드가 자리매김합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의 성품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 성품을 훈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원망을 인식하고 원망을 구체화하고 원망을 자기화한다면 이 공부인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와 자신만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욕으로 자신의 성품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 구조가 계속 순환적으로 내 삶에서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더욱더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를 더 전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감사를 더욱더 자기화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지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식은 수양력이 되고 구체화는 연구력이 되고 실천은 취사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부인들이 더욱더 마음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회복을 더욱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다음이 아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마음 공부의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드린 마음 공부의 방법도 저 역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의 자기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교도님들도 이번에는 이 방법으로 한번 마음 공부를 다시 한번 챙겨서 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음 공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